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불일 듯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잠시 인사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9일 추수감사주일에 부임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을 장충당교회를 함께 섬기게 된 이창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임 후에 첫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저희끼리는 이 부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부임 설교라 저는 사실 남모르게 많은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었냐면 첫 설교인데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우리 장충당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딱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까지도 갖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그러한 확신을 들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헬라어로는 이 프로스 티모데온 베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55번째 성경이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쓰는 중에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집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와는 달리 디모데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으로 평가되는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줄곧 단수로 서신의 내용들을 집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6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이후의 메시지도 지칭되는 대상은 단수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는, 13절에서도 너는, 14절에 내게. 오늘 이 서신은 어떤 공동체가 아닌 한 개인을 향한 이 편지인데 오늘 이 편지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와 내용들이 우리 장충당교회를 떠올리게 했을까? 오늘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시면 굉장히 보편적인 서신의 양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저희도 편지를 쓰시면 아시다시피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이렇게 쓰시죠. 저도 이 편지, 손편지를 딱 살면서 한번 써봤는데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뭐뭐가 누구에게 이렇게 쓴 편지처럼 오늘 이 당시의 편지도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복의 인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간단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디모데후서가 시작하죠. 본론은 어디부터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6절부터가 본문입니다. 본론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본문의 시작인 6절부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왜 썼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이유는 6절에 보시면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그의 최후의 사명은,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의 최후의 사명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다시 불일 듯 회복시키며 생명 가운데 세우는 일이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다시 부릴 듯하게 만들 계획이었을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씁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며 어떻게 바울은 보지 못하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다시 부릴 듯하게 불타오르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부릴 듯하게 살아나는 일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시작을 했는가? 그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곧 통제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풀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면 흔들리게 되며, 흔들리다 보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모든 것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주일날 인사드릴 때 보셨던 것처럼 저는 제 눈에 귀여운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로운인데요. 2020년생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저희 가정에 찾아온 귀한 선물, 이 로운이는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굉장히 이 혈기왕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로운이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엉덩이가 한시도 바닥에 붙어있질 않아요. 세상에 로운이보다 바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누구보다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 저희 로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을 제가 딱 내려놓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느샌가 아이를 향해서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영광스러운 이 강대상에 서 있지만 제가 얼마나 이 나약하고 연약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가를 언제 느끼냐면 로운이 밥을 먹일 때 느낍니다. 얘가 쉽질 않아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또 로운이 이를 닦을 때 느껴요. 이를 닦아줄 때 이를 안 벌리면 거기서 이제 제 죄성, 그 처절하게 연약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비단 이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밑바닥 같은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놓고 풀어지고 흔들리며 결국 무너져 흩어지게 돼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을 놓으면 풀어지고 흔들리며 결국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생각을 잡으면 잡혀지고 곧아지며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방법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생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현재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아닌 두려워하는 마음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여러 상황과 환경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시면 그는 굉장히 소심하고 앞선 실패와 실망감으로 인해 좌절에 놓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게 그의 내적 상황이에요. 그의 외적 상황은 어땠는가? 믿음의 아버지였던 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부재하고 그와 겪었던 시련과 투옥 등이 그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장식되면 시야가 가려져요. 환경에 침체되면 마음 또한 좁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생각을 놓아버린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에게 어떠한 생각을 제시하는가? 7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본문들은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내용들을 풀어서 기록한 게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8절에서 9절은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절에서 11절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은 절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시면 바울에게 능력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형통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8절에 부끄러울 일인 자신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부르심이 곧 9절에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주신 은혜대로 기꺼이 함께 받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능력이에요. 연이은 10절과 11절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나타남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이를 우리는 케노시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무슨 의문이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만 그 죄를 사할 수 있었는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 죄를 사하실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제한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보내지 않고도 충분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굳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떠냐면 로운이가 잘 때 꼭 그 침대 패드에 끝자락을 맞춰요. 네모난 침대에 위에 깔아놓는 패드의 끝자락이 꼭 그 침대 끝자락과 맞닿아 있어야 잡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맞춰야 자기가 잘 준비가 된 것처럼 안 맞추면 자질 않아요. 한때는 제가 강박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로운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거 좀 삐뚤어져도 우리 잘 수 있어. 구겨져도 울어도 틀어져 있어도 우린 잘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이는 못 자는 거예요. 그걸 꼭 맞춰야만 잡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로운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구겨지거나 운 부분을 펴주고 패드와 침대의 끝선을 꼭 맞추고 애를 재웁니다. 맞추고 재워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내신 이유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패드의 끝선을 맞추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오셔야지만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나타나심과 더불어 그가 드러내신 모든 것은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랑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11절에 세우심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해. 이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그치, understand. understand는 under, 뭐뭐 아래에 스탠드, 서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상대의 아래에 서보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자리에 서보지도 않고 쉽게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입장의 동일성이에요. 설 입자의 마당장자, 내가 서 있는 마당이 동일한 겁니다. 그 입장의 동일성, 그 아래 서보지도 않고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이해의 결정체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와 같은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그렇기에 그는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절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부동입니다. 절제는 움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받았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또 이 고난을 받습니다. 또 받아요. 그럼에도 그는 마음이 움직이며 생각이 바뀔 만도 한데 바울은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또 고난을 받지만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또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또 받는 상황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13절에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죠. 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키답니다. 여러분, 절제는 지켜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절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야, 다시 불일 듯 일어나라.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권했고, 바울은 디모데가 떠올려야 할 생각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또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절 받으라, 9절에 부르심, 9절에 은혜대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10절에 나타남, 10절에 드러냄, 그리고 11절에 세우심. 마지막 절제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12절에 지키실 줄, 13절에 지키고 14절에 지키라. 그런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모든 주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그가 지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고 표현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그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나타나심은 뭐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드러내신지라, 이 또한 수동태죠. 11절,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 모든 표현이 수동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제를 보실까요?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 또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해 보시면 바울은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시면 디모데가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가 부릴 듯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로 인한 그에 의한 것이 아닌 유일한 시작이자 근원이자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릴 듯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부릴 듯? 맞습니다. 여기 아나조프레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역시 아나조프레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장 6절 다시 부릴 듯.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이 떠오른 이유는 다시 부릴 듯이라고 하는 이 아나조프레오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나조프레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와 보시면 조프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아나조프레오예요. 근데 여기서 아나가 무슨 의미냐면 위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즉 다시 부릴 듯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부터의 부릴 듯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앞서 말한 바울처럼 오늘 다시 부릴 듯한 이 단어조차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나조프레오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생각하다로 번역된 아나밈네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뭐가 붙었죠? 아나가 붙었어요. 아나는 뭐죠? 하늘로부터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정리해서 보시면 위를 향하는 시선과 하늘로부터 내려진 모든 생각들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부릴 듯하게 만듦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힘은 하늘로부터 시작하며 하늘로부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충당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의해 우리로 인한 일이 결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나아가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시작이자 근원이자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부릴 듯 살아나는 그 자리를, 그 영광과 생명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을 갈망하십시오. 그 위로 향하는 시선과 위를 바라는 간절함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임하는 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부릴 듯 타오르는 우리 장충당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